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9절에서 11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운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반대분에게 빛이 있으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풍성하죠? 네. 이거 다 여러분이 드실 겁니다. 예. 맛있게 드시고요. 저 여러분에게 2019년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정말 행복한 이야기, 기쁜 이야기만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데, 요즘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주 사용하는 한자 성어 가운데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초나라 항우가 한나라 유방이 천하를 다투던 때에 항우가 한나라 군대로 포위당하게 되었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고 병사들은 줄고 군량미는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사방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뜩이나 고달픈 이 초나라 군사들은 하여금 고향에서 듣던 그 노래가 들리는 겁니다. 이것은 적진에서 심리적인 일환으로 항복한 초나라 병사들로 하여금 고향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항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나라가 이미 초나라 군사들 대부분의 마음을 장악했구나라는 사실을 판단했고, 마지막 주연을 베푸면서 그는 자결합니다. 초나라 항우가 자신의 운명을 마무리하고 말았던 상황을 표현할 때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말을 그래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을 직면하는 일은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네 처한 모습이 바로 이런 사면초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변 나라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없어요. 남북이 긴장한 상황입니다. 내수의 침체와 물가는 올라가고 실업률은 증가되며 여러분 취업난은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둘러볼 때 여러분 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사면초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왜 갑자기 풀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주전 588년경에 유대 나라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도 오늘과 너무나 비슷했다는 겁니다. 당시 그의 조국 유다의 운명이 결정적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로 상황에 포위되어 있었고, 설상가서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레미야 선지자 자신은 조국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다가 왕실 감옥에 갇힌 바 된 상황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디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디기야를 바벨론에서 끌어올 가리니 시디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상황이에요. 이제 남아있는 건 남유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침략해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왕으로서 시드기야는 우리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래요, 우리 같이 싸웁시다 라고 하나 되어서 지금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에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싸우지 마라, 항복해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라, 그게 너희들이 살 길이다. 여러분, 그러니 왕이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왕실 감옥에다가 갇혀놓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무기력감이 올 겁니다. 심한 절망감이 그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번째 말씀을 에레미야는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는 확실한 희망과 확실한 깨우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사면 초하가의 상황에서 에레미야는 자기가 해야 될 일과 또한 그 한 일을 하고 난 뒤에 기대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사면 초가의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에레미야의 일을 통해서 배워야 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며 우리가 기대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에레미야 34장에 의하면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기도는 일상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범의 일상에서는 평범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본문 3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허락된 가장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럴 때 그래, 기도는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불러야 된다. 그분을 바라보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면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뭘 원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기적의 50일 중보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시작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드렸지만 말레이시아에 선교하러 갔다가 새벽 기도 KL 중앙교회 갔다가 8월 20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 내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줬다가 내 품으로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듣고서 여러분 안 구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품으로 돌아오게끔 하는구나. 그래서 그 바람을 가지고 제가 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 그리고 재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의 문제들이 해결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옆에서 땅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저기다가 교육관도 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과 친해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친해지기 위해서는 꼭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먼저는요,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화를 많이 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가족이죠. 예, 친하잖아요. 매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2시간가량을 50일간 하나님과 시간을 보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제가 알게 됐어요. 보통 기도를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깨닫는 것은 내가 주인이면 내 야망을 이루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서 깨닫는 것은 방울토마토 묘종을 심으면 열매가 뭐가 나요? 방울토마토. 지금도 납니다. 소리가 임했는데도 지금도 나요. 예. 가지를 묘종을 심어놓으면 뭐가 납니까? 가지가 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뿌리가 나이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열매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원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멸망 직전입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싸워서 나라를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라는 사람은 항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의 악행이 쌓여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을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굴을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연단 받고 돌아와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라고 여러분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처음과 같이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면 초가에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10대 때 20대 초반에 미국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국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불교 5,000년, 조선왕조 500년, 아주 우상에 찌들 대로 찌든 이 나라, 가난에 찌들 대로 찌든 이 나라가 살 길이 뭐냐 이거예요. 살 길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면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신대륙으로 건너가면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새로워져야 우리나라도 부강해질 수 있겠구나. 이게 청년 이승만이 깨달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국가를 세우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때 감옥 동기가 이상재 선생님을 비롯한 20여 분이 나라를 세우는 개국 공신들이 됩니다. 그들의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을 예수 국가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아시아에 예수를 전하는 선교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헌국회, 헌법을 제정하는 그 국회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 나라를 세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세워졌으니까 우리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리고 우리 국회를 시작합시다. 재헌국회를 시작합시다. 그때 국회의원이었던 이은용 그분을, 목사님을 불러서 기도를 시켜서 우리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 학교에는 교목을 세워서 학교를 교회화 만들고, 병원에는 원목을 세워서 병원이 교회로 만들고, 군대는 군목을 세워서 교회로 만들어서 어디든 가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과 나라를 세우는 것을 결심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나라를 복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신생국가 120개국 중에서 여러분, 철을 생산하고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는 유일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황금기를 구사했어요.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잘 넘어가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복을 받고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동족인, 우리의 형제인 북한의 그 아픔을 품어서 복음으로 통일시켜서 약속했던 대로 아시아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선교하는 국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물질에 취해서 영적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기주의, 물질주의, 동성애, 종교다원주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언행을 수도 없이 사람들은 해대고 있습니다. 사명을 다하지 못한 교회도 큰 책임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국가입니다. 우리는 이 현재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시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짖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말은 히브리어 케라로서 특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쏟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보통 call unto me, 나를 불러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러분, 정확한 번역은 cry out to me, 내게 울면서 부르짖어라는 거예요. 울면서 부르짖으라. 예. 지금이 바로 울부짖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의 동포인 북한을 위해서, 이 사면초가인 이 시대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사명초강 같은 상황에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부르짖어야 되는 것과 그 다음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했다면 그 다음은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50일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한 것들, 기도한 것들이 우리 품으로 돌아올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 것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회복되는 걸 위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옛날에 이 수준의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개인 제목 하나하나를 놓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의 기대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의 기대는 뭐냐? 응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뭐 하겠다고요?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응답을 기대해야 됩니다. 응답을 해도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그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유에서 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2절 여러분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만드는데 일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만든다고 그랬어요. 성취한다고 그랬어요. 시작도 하고 중간 과정도 그렇고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다 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을 3번에 걸쳐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정말 응답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기도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진정 지금 회복에 필요한 것은요, 통일입니다. 남북이 갈라진 지 내년이면 70년입니다.
70년 전에 인공사진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을 찍었는데 남한은 어두워요. 북한은 그래도 환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후에 나사에서 여러분 다시 찍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나사의 신문에 나온 것입니다. 저기 위에 대륙이 있지요. 중간에 까마고 갑자기 환해지죠. 그 밑에 있는 게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서울이 불야성이에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갈수록 뭐가 돼요? 꼭 다리가 끊어진 것처럼 시꺼멉니다. 그 중간에 조금 불빛이 있는 게 뭐예요? 평양이에요. 평양이에요. 여러분, 북한은 현재 37년 만에 최악의 가뭄과 2019년 태풍으로 인하여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하고 한다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북한은 온 민족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만 8천 개의 동상과 집마다 걸려있는 초상화들이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평양은 여러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과 기도하는 소리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의 즐거운 소리는 사라지고 기뻐하는 소리는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순한 응답이 아니고 크고 은밀한 일을 기대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그 크고 은밀한 약속은 이스라엘의 용서와 감사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바벨론이 압박에서 해방되는 거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에 가서 70년 연단받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용서와 감사의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의 상황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무관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기도하고 주께 나오면 그들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보로와 이스라엘의 보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을 기꺼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번영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꼭 드러내서 얘기하지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왜 얘기하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현실에는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도 앉아 계시면 통일될 거라고 믿습니까? 북한의 이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다고 믿어요? 아니,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7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에게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친한 사람, 마음이 소통하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기도도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70년 후에 이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의 고통과 아픔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고 설레임과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향한 놀라운 비밀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읍 대한민국에게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루어지는 너희들은 그 복을 받을 것이고 그 평안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6.25 전쟁 이후 70년이 지난 남한과 북한이 저는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 10절과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 듣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듣기를 원하고 있다. 뭐를요?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남쪽 대한민국과 북쪽이 다 회복되어서 그 거리마다 즐거운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그 소리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소리,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울려나가기를, 평양에 대붕이 있었던 것처럼 들려지기를 나는 소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외치겠습니다. 1929년 증시 폭락으로 시작된 미국에서 소위 경제 대공황으로 1933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소위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에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겸허하게 신의 도움을 구하며 새 길을 걸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함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믿음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공황이 끝에는 뭘 기다려요? 세계 2차 대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세계 대전을 종식하고 그는 대통령직에 물러나면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결과로 회복과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년에 일어났던 6.25 전쟁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성명을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모른 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 즉 북쪽 우리의 강토와 동포를 다시 찾고 구해내자는 목표는 계속 남아있으며 결국 성취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장기 독재한 이승만 대통령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한 부분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분이 처음 가졌던 마음, 그분이 나라를 세울 때 어떤 마음으로 세웠는지, 공산주의 실체를 파악한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 치하에서 남게 될 이 자유를 빼앗긴 채 살게 될 이 북한 동료를 향하여서 애절한 마음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현재 실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습니다. 한경남도 요닥군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10년간 감금되었던 강철한 씨가 자신의 체험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일본 조총련계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접고 북한으로 귀화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근데 정치범 수용소로 집어넣었어요. 왜? 쓸데없는 얘기 할까봐. 북한 주민의 통제가 지장이 올까봐. 그리고 이 강철한 씨는 갔다 온 경험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영어 제목은 평양의 어항입니다. 우리말로 제목으로는 수용소의 노래로 출판된 책에서 몇몇 부분을 인용합니다. 10살에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 3개월째 되었을 때 페라그라 병에 걸렸다. 눈 주위가 다 벗겨지고 피부가 벗겨지고 손톱이 뒤집혀졌다. 그때가 영양실조 1단계이다. 이때 닥치는 대로 주워 먹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가령 수용소에 놔두는 바퀴벌레, 지렁이, 뱀, 쥐 등을 주워 먹는 아이들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다 죽게 된다. 2단계는 몸이 붓기 시작하고 3단계에서 그 붓기가 빠지면서 죽는다. 3단계에서는 항문이 열면서 음식을 먹여도 소용이 없다. 쥐는 아주 고급 음식이고 도룡뇽 같은 것도 먹고 지렁이도 먹고 정말 타잔처럼 살았다. 그렇게 해서 저는 1차 영양실조에서 벗어났고 조금씩 적응이 되면서 살아남게 되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점차 나이에 비해 키가 작아지면서 원숭이처럼 된다. 또 일만 하니까 팔이 길어진다. 수용소 사람들은 그야말로 짐승화된 사람이다. 자유를 빼앗긴 채 살게 될 북녘 동포들을 향하여 희망 메시지를 던졌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 희망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2019년 추수감사주의를 다시 이런 소리가 북한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북한에서 우리와 같은 추수감사 예배가 드려지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어제 추수감사 주일 준비하는 분들이 제가 목양실에 있다 보니까 소리가 들려요. 이 여러분 이거 재단 엄청나죠 지금? 근데 이거 준비하면서 셀별로 과일을 하나씩 갖고 오면서 막 기쁨의 소리가 막 넘쳐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을 셀별 종합예술제에 셀별로 막 준비하는 소리가 어린애에서부터 청소년, 장년애들까지 막 웃음소리가 막 넘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듣고 있으면서 저가 행복하더라고요. 야, 참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한 교회 목사가 돼서 행복하다. 야. 그런 생각도 들고 예수님 사진이 있는데 예수님도 얼마나 행복하실까. 하나님도 참 행복하게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근데 한 자녀는 너무 행복해요.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한 자녀는 어느 구석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끼리 그냥 기뻐서 좋아서 그걸 부모인 하나님 보시고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감사제를 망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 북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다 해주셨건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또한 북한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당신의 삶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우리 사면 조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 예수 국가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선교하는 국가가 되겠다라고 지도자들이 꿈을 꾸고 약속하며 세운 나라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이 복을 받은 우리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취해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 계신 줄 압니다. 또한 같은 형제여 동포인 북한들은 주민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안타까이 여기는 줄 압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며 크고 은밀한 일,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 약속한 대로 아시아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교하는 국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